근데 특성할 때 저는 안 불러주셨습니다. 희한하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귀한 장로님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모든 약물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치며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넌 지도자야. 근데 모세가 아멘, 우리처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그럼 좋았을 텐데 모세가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너 삼았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너 삼았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았다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손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따로 있고 사람의 지팡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순간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심지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드디어 내려가게 되었는데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정.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신 거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못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한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떨기나무가 생각나게 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교회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이 나면. 모세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 라는 뜻이죠.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인도할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 구원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또 거절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제가 또 대표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라고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 출애굽기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입이 되어주겠다. 입이. 나 능력 없어요 라고 할 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입이 뻣뻣하고 말 잘 못해요.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아니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뜻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안 내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습니다.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신데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노하셨다라는 것은 화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자꾸 못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모세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틀렸습니다라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잘못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쓸만하니까, 가장 믿을만하니까, 가장 유능하니까 아멘은 안 하시죠. 여러분이 가장 유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강진 땅에서 제일 낫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사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사야와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그의 형이지요. 아론이요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제가 대표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았습니까? 아론이 모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아론이 행하였습니다. 이 아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사역에 있어서요, 아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아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잖아요. 너 싸우러 가. 난 기도하러 갈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잖아요. 아론은 모세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아론은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커다란 짐도 되었습니다. 도움만 된 것이 아니고요, 커다란 짐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딜까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아론을 찾아오잖아요. 뭘 만들어 달라고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아론이 만약에 올바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믿음이 제대로 바뀌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소리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금 모아와. 다 띄어. 요즘 그 차도 금값 비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금 모아다 갖다 주잖아요. 뭘 만들죠? 우상 만들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론 때문에. 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판하는데요. 뭐라고 비판하냐?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들이라고 하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이 두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좀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사랑하시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는데 자꾸 모세만 사랑하는 걸 보고 시기하니까, 시기는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니까. 보십시오. 아론이라고 한 사람이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도움만 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론이라고 한 사람이 도움과 동시에 짐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경계, 믿음의 경계.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바로 전인데요.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정하신 경계,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만 되라고? 입만 되라. 입만. 반대로 모세의 역할은 아론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가 지도자야라는 것이죠. 너가 지도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잡고 너가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신 자는 아론이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고요. 기적을 행할 사람도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고요. 근데 다시금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로 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이적을 행하였다. 누가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아론이 행하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누가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아론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거든요.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양보하니까? 아론에게 양보하니까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고요.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그 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당회원 신예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무너지면 그게 교회에게 짐이 됩니다. 장로라고 하는 귀한 자리가 무너지면 교회에게 짐이 된다니까. 권사라고 하는 그 경계가 무너지면 교회에게 짐이 된다니까요.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무너지면 교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맡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양보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게 교회에게 짐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자리, 그 사명 당해로부터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오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 번 설득해가지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일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요? 죽이려고 하셨다니까요.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설득할 땐 언제고 또 간다고 하니까 또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요, 그의 아내 십보라가 불이 나게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할례 때문이죠. 할례. 왜? 할례를 행하니까 모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그때에 불이 나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자기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십보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할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받았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보라가 반대하니까.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리고 누구요?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들이란 하나가 아니고 둘. 모세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솜,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근데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뭐라고요?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이 아닙니다. 한 명의 아들에게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할례를 받았고 한 명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첫째 아들은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아들이 태어나서 모세가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옆에서 십보라가 보니까요, 이건 팔짝 뛰고 환장을 노리시죠. 멀쩡한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 아들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그걸 보고 나서 십보라가 그 다음 두 번째 엘리에셀을 낳고는 뭘 반대했습니까? 할례 받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얘는 할례를 받아야 돼.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요? 끝까지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어가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이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표피를 가져다가 자기 남편 발에 집어던지면서 너는 나의 피남편이로구나.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뜻은 꼭 이렇게까지 아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느냐, 꼭 아들의 피를 흘려야지만 네가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피남편이로다. 피를 봐야지만 네가 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화가 나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까지. 장로님들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찾아와 이렇게 행하셨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자녀들은 올바로 세움을 받지 못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가족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후회하는 게,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은 제대로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크게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성도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그의 가족들부터 바로 세우신 것이죠. 너 지도자가 되고 싶어? 너 백성들 앞에 서고 싶어? 너의 가족부터 봐야지. 너의 자녀들부터 세워줘야지. 그래야지 너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는 교회 앞에 서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앞에 서서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세워져야지만 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만 믿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자녀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꾼으로 세워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부터 돌아보십시오. 그게 돼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돼야 주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2026년도에는 영적으로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